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 그리고 해외 많은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장인 집회 가운데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각 교구에서 구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피우는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특별 집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 지금 이 시간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 교훈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순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 순복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의 주제인 이 순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순순히 복종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보면은 순자는 그 순할 순, 복자는 일할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순순히 그 일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쳐진 단어로도 이 순복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한 단어로서 순종,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복종은 우리의 위치, 관계, 그것을 강조한 말로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순종,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위치 그리고 그 상대와의 관계라도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억지로 한다라는 것이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있는 그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해야 될 일을 복종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 먼저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종도 필요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복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일에 맡겨진 그 복종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그리고 복종,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도 하고 때로는 복종도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마땅히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 순종과 복종, 바로 순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순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자, 사환은 종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영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종의 위치를 가진 이 사환들이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져서 다 같은 영혼, 다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종에게 순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을 부르면서 마땅히 그 주인에게 순복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이 그 주인에게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고 또 교회가 탄압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사환이나 다 귀한 영혼들이지만 사환이라면, 종이라면 그 주인에게 마땅히 순복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종의 위치까지 내려와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에 순복을 하셨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복을 본받아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이라면 주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이를 위하여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순복한 삶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당대의 사환들에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순복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순복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복의 모습을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자,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복의 모습,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순복의 모습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 피어야 할 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복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피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